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5장 말씀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우리 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라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 역사하라.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형의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과 스스로 죽게 하라.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 희생을 드리자 하오니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아멘. 왜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애굽인으로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종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면서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애굽의 바로를 하나님으로 섬기며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예배를 배우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으니 희생 제사를 드리러 광야 교회로 가야 되니까 보내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바로 왕은 보내지 않았고 바로는 길을 막고 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심한 고통과 고난을 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고난이 심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로왕은 누구냐? 온수마귀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예배를 틀어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상 것으로 유혹하며 예배를 막으며 보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인 성도를 하는 사람도 세상에서 출애굽하고 싶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라고 하는 사단도 문제지만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보내주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스스로가 세상에서 나올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될 내용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무엇으로 틀어막느냐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세상에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
먼저 사단과 세상은, 또한 우리 육신은 육신의 정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서로 막습니다. 사단도 막고 있고 세상 것으로 막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나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신약에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을 찾아봅시다. 오늘 마태복음을 좀 첫 번째 대지로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마태복음의 4장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이 4장 1절부터 4절까지 세상과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세상에서 보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어느 한순간에 못 나옵니다. 보세요. 4장 1절부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주 중요한 말을 하니 이걸 적용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순간 이 말이에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여기 중요한 말이 줄이신지라, 이 굶주림이죠. 이 먹는 거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시험을 할 때 여러분이 세상에서 사단에서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여기 나오잖아요. 줄이게 하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가로되 반드시 시험이 오지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안 온다는 것은 네가 불가능한 일일지 모르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래 보세요. 줄일 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 대답하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두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사단은 거듭난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이런 강력한 시련이 사실은 오는 거죠. 사단의 시험은 물질의 어려움으로 믿음의 정체성을 흔들리게. 참 신기해요. 구원받은 사람도 삶의 환경이 물질의 줄임이 오면은 정체성, 구원까지 흔들릴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환경에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아 나의 본질을 건드려 버립니다. 나의 신분 자체를 건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럴 바에야 뭐하러 나와, 뭐하러 하나님 섬겨, 세상 사람처럼 돈이나 벌고 살아가고 이 세상에 누리면 되지, 이렇게 첫 번째 단계로 욕을 하는. 여기 나오잖아요. 사단은 돌로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근데 언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줄일 때 그렇게 한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가장 큰 사단의 시험의 도구가 뭐냐? 바로 경제, 물질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보다 더 큰 건 사실 없습니다. 경제 문제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정말로 구원받아서 정말로 하나님 자녀야? 창조주 하나님 너의 아버지가 정말로 맞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어려워? 삶이 이렇게 어려워? 물질이 이렇게 어려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 자녀 문제로 힘들어해? 반드시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사단은 시험의 도구로 사용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상으로 다시 나가게 만들고 세상에서 돌아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육신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육신의 것을 도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은 사단에 그 사람 붙잡고 있어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리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도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일주일에
하나님을 진짜 섬기지 못하는 것은 이 사람은 사단이 붙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뭘로 붙잡고 있냐? 육신의 정욕, 먹고 입고 마시는 경제 문제로 딱 붙잡고, 시간과 물질과 너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어려워?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게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떡의 문제가 왔을 때, 경제 문제가 왔을 때, 물질의 문제가 왔을 때, 물질로 물질의 문제를, 경제로 경제의 문제를,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육신의 질병을 해결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의 문제가 오면 육신의 문제를 육신의 것으로 해결하고, 물질의 문제가 오면 물질을 해결해 주셔야지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이 걸렸으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그 문제가 우리는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원리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부르짖고 매달리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했어. 이게 성도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리고 사단을 물리쳐서. 우리는 물질의 문제가 오면 물질을 가지고 해결을 해. 경제 문제가 오면 경제 문제를 가지고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문제 속에서 못 나와. 왜냐? 해결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복신앙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가 제시했어요. 두 가지 원리를.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은 줄이는 문제, 경제 문제로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 그래서 못 나오고, 우리가 다시 나가거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로 응답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것은 애굽의 부귀영화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원리를 깨닫게 하기. 왜? 애굽에서는 말씀을 못 들으니까, 세상에서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말씀으로 듣고 말씀으로 살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해결책을 찾아 금식하고 부르짖고 기도해서 그 물질을 풀어서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남편에게 문제가 오면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그 남편을 풀어주면 내가 해결받은 줄 알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죠. 사람이 육신의 것으로 사는 거, 불신자는 그렇게 살아. 애굽에 있을 때는. 왜? 노예니까. 왜? 이 땅 사람이니까. 왜? 말씀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왜? 천국 안 가고 애굽에서 망하니까 메시지가 필요 없으니까. 그 너는 내 백성이니까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지. 이것이 하나님 뜻이야. 근데 우리는 그 관심 없어. 떡이 없어도 말씀을 통하여 확신하고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즉 육신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을 성도라 그렇게 말해. 육신의 문제를, 줄이는 문제를 예수님 말씀으로 이겼어. 이거 모형이야. 너희들도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문제를 해결받지 말고 환경과 육신의 문제를 말씀으로 이겨야 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 그래서 내가 세상에 나오게 하고 그래서 출애굽시킨 거야. 근데 이건 관심 없어. 그리고 이 해답을 얻고 싶지도 않아. 왜 택했는지, 왜 애굽에서 나를 나오게 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는지 관심 없이 이 문제에 빠져서 문제가 나를 지배하고 문제 속에서 못 나오도록 자기 스스로가 올가미가 되고 말할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혹시 줄이는 문제가 오거든 그 줄이는 떡을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바라보는 성도가 돼야 돼. 육신의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떡에게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수요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세상이 필요한 거 세상이 욕심내는 거 그대로 살아. 그리고 문제가 오면 세상 사람도 원망불평하듯이 교인들이 그대로 불신자가 원망하는 그 불평을 그대로 떡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민의 가장 핵심이 뭐냐? 먹는 것입니다. 99.9%가 사실은 먹는 것입니다. 먹는 거 해결해 주면 응답 받았다고 그러고요, 먹는 거 해결하지 않으면 돈 벌러 세상 나가버리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공격 무기는 뭐냐? 육신의 것을 가지고 한다. 근데 하나님 육신의 것을 절대로 해결해 주지 않는다. 왜? 육신의 것을 이기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육신의 문제가 왔을 때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환경에 문제가 왔을 때 메시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또 하나의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막고 있는 거, 여러분 오늘 이 답을 얻지 못하면 평생 동안 여러분의 신앙은 무효고 그냥 기독교라고 불교의 탈을 쓰고 무당한테 찾아서 빌듯이 하나님 앞에 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 뭘로 하냐?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합니다. 이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까는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먹듯이 바로 밑에서 거지로 노예 생활하면서 동냥하면서 먹듯이 적설하면서 먹듯이 이렇게 육신의 것을 가지고 우리는 집착하게 만들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즉 환경을 통해서 예배를 막는다. 두 번째 환경을 못 이겨요. 신자들이, 특별히 새 신자들은 교회 얼마 못 다닌 사람들은요, 얼마 안 되면 진짜 못 이겨요. 교회 오래 다녔어도 이 환경 보이는 것에 딱 빠지면 못 나와요. 오늘 4절 5절 볼래요? 4장 5절 시작. 이 마귀가 자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육신의 문제에 걸려 넘어가지 않으니까 여러분 평생 동안 이 세 가지에서 여러분 못 받아요. 왜? 사단과 세상이 그걸 여러분 욕심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배하고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는지도 몰라. 왜? 이 맛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무슨 맛으로 살아요? 이러니까 뭐. 그러니까 사단도 안 보내주지만 세상도 안 보내주지만 성경의 앞뒤 문맥을 보면 나도 나오고 싶지 않아, 그렇게 말해. 내가 안 나오고 싶은 거야. 왜? 세상에 너무 즐거우니까,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자 보세요. 5절에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이 예수님에다가 자기 이름을 항상 넣으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성도에 대한 모형도잖아. 앞으로 성도가 이런 과정을 겪을 것을 예수님 믿어서 겪으신 것을 너도 겪을 거니까 이렇게 모델로 보여준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을 통과하지 않을 수는 없어. 내가 알고 통과든 모르고 통과든 반드시 그걸 통과하면서 살아. 못 빠져나와. 여기서 저라도 상관없어. 존다고 여기서 빠져나오고만 그런 건 아니야. 5절 보세요.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뛰어내려 기록되어서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를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였느니라. 이 안목에 눈에 보이는 것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성도가 환경으로 어려운 역경을 당할 때 구원의 확신을, 정체성을 흔들려 버리겠다는 거야. 만약에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아까 육신의 문제가 왔었고 지금 환경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딱 속에서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버리는 거야, 아무리 믿음 좋아도 이 속에서 사단이 환경을 가지고 딱 들어
나한테 접근해 오면 못 빠져나와요. 반드시. 그래서 신앙의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날 때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나중에 설사 정체성이 흔들리더라도 에이, 교회 다닌 건데 너무 멀리 와서 그냥 다녀 그러고 아예 얘한테 이기고 싶은 생각,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든가 유혹이라든가 이걸 이기고 싶지도 않아. 그냥 종교 생활을 해버.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도 나는 관심 없습니다. 그래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러나 그럼 그냥 다닐 거예요. 말씀으로 7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뭐 하지 말라? 뭘로 이게 시험을, 환경이라고 시험을 뭘로 이긴 거예요? 말씀으로. 중요한 것은 사단도 환경도 세상도 나를 놔주지 않지만 내 스스로 말씀으로 이기고 싶지 않는 욕심이 내 안에 있어서 관심조차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론은 알아. 그러나 내가 너무 이것을, 이 환경이라든가 육신의 것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이 즐거움 때문에 말씀이 이런다 할지라도 내가 놔두고 싶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불신자들 여기 완전 100%, 1000%, 5만% 지배를 당하고 있고, 교인들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과정을 겪는데 거의 통과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다음에 고난이 올 때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음 주에 한번 더 할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고난이 왔을 때 고난받는 성도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게 마귀가 이렇게 시험 주고 고난이 나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다음 날은 연말주일에 한번 더 하려고 그래.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 고난이 왔을까? 근데 하나님은 왜 이 고난을 허락한 이유는 과연 뭘까?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를 통과를 하니까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지. 사단은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 이거 두 가지에 누가 넘어갔죠? 아담이 첫사람 아담 IQ 3000짜리가 넘어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IQ 타락하지 않는 아담이 IQ가 최하 3000인데 이 두 가지를 못 넘어. 못 이겨. 대단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300도 아니야. 300이 뭐야? 3000이 넘어갔는데 우리 남 넘어가겠어요? 팔 절 보세요. 어떻게 또 하는 거? 뭘로 하는 거? 8절에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가로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오늘하고 연관된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와. 자, 9절 시작.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 세 번째입니다. 내게 경배의 대상을 바꿔라. 그리고 경배의 대상을 바꾸는데 오랫동안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야. 한 번만 타협봐 그래. 주일 한 번만 봐줘. 수요일 한 번만 봐줘. 11조 한 번만 내지 마라. 하나님 한 번만, 야 절간에 아니면 제사 지내는데 아니면 이만희한테 아니면 세상한테 한 번만 절해. 그럼 세상 영광 한 번만 해. 많이 한 것도 아니야. 한 번만 해. 한 번만 타협봐. 그러면 세상 영광을 너한테 다 줄게. 사단에게 한 번만 굴복하면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고 거짓말, 실제로 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육하고 모금육하고 지혜스러움 탐스럽게 안 남은지라 그거 먹었어. 하나님 안 됐잖아. 세상을 가져오지 못했잖아. 빼앗겼잖아. 왕권도 뺏겼잖아. 제사적은도 뺏겨버렸잖아. 하나님도 잃어버렸잖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그러면은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20년 동안 예배 달랑 드렸더니 잘 먹고 잘 살았어? 20년 동안 11조 안 했더니 그래서 그렇게 집을 몇 채씩 샀어? 쓸데없는 거 하는 거야. 이게 평생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육신을 죽어.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로망불평했어. 그래서 해결됐어?
사단은 거짓말로 속임수로 미혹하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육신의 것에게도 경배하면 안 되고, 세상 지식에도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고, 세상의 명예와 영광에게 경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 예수, 왜? 설사 경배한다 해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게 주는 게 아니야. 그게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속은 거야. 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사기꾼이 사기치는 거야. 다단계에서 사기쳐서 싹 뺏어버린 것처럼, 이단이 뺏어버린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뺏어버리는데 우리는 평생 동안 당하면서도 이걸 헤어나지 못해. 보세요, 어떻게 이기시는가? 10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해서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니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거지. 기도도 환상 보고 음성 듣고 내가 이기게 해주마, 내가 너 함께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도 환상으로 이긴 게 아니야. 방언으로 이긴 게 아니야. 능력, 그래서 방언하고 능력 받고 환상 보고 그렇게 기도 많이 해서 그 몸이 굳골이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거짓말, 속은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으로. 어떤 말씀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 말로. 그런 졸면 안 된다니. 그래서 내 말로 지금 선포된 기록된 말씀, 노고스를 풀어서 선포할 때 내 말로 이게 이렇게 이기는 것이지.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승리의 방법을 알으셨습니다. 그리고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들도 꼭 이렇게 미혹할 거야, 이렇게 유혹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야 돼. 저렇게는 안 돼. 명예 문제가 왔어. 명예를 놓고 기도해서 명예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야.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니야.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명예 문제를, 물질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거 붙잡고 우상 숭배하는 거야. 이게 언제 주님께서 한 번에도 해결 안 해주잖아. 광야에서 예수님 해결 안 하시잖아. 우리들도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야. 말씀으로 이기게 하려고. 왜? 이 말씀으로 우리 천국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성장해야 되니까. 그 나머지를 나중에 주시는 것인데, 사단은 성도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속이고요, 세상의 영광으로, 미혹으로 굴복하게 하고요, 지금도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틀어막았는데 실제로 에덴 동산이 이 세 가지로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IQ 3000 이상인 언제와 자범죄도 없는 아담이 세 가지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서 우리 인간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첫사람 대표가. 근데 예수님이 이걸 해결하셨어. 예수님이 해결해 놓은 거 있지, 너희들도 이렇게 해결 받는 거야, 알겠지? 그러고 알려준 거예요. 왜? 만약에 에덴을 줬어. 그랬더니 에덴을 죄를 짓고 잃어버렸어. 육신의 야무게 이생에 자기가 빠져서 에덴을 잃어버렸어. 근데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렸어도 에덴이 회복된 게 아니고 예수를 줬어. 삶에 고난이 오니까 고난의 문제를 얘들한테 해결해 준 게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 아빠가 찾아간 거죠. 엄마가 찾아간 거야. 우리는 예수가 필요 없어. 우리 필요 없습니다. 우리 무슨 예수, 솔직히 여러분 무슨 예수가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예수님이 것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예배드리잖아. 그래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섬기잖아. 무슨 예수가 필요해?
고난은 이 세 가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근데 축복은 이 세 가지를 못 이겨내요. 에덴은 이걸 못 이겼어. 광야는 이겨냈어. 고난과 시련은 이 세 가지를 이겨냈는데, 에덴이라고 완벽한 물질의 경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될 때는 쓰러져 버렸어. 축복은 저주를 가져다 줄정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일요일 양식이 없을 때 일요일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여러분 쌀통에 쌀이 썩어서 벌레 먹고 냄새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야.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육신의 지금 아무개 정의 생의 자랑이 꿈을 꾸면서 세상에 나가고, 이 세 가지가 있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는 거야. 두 번째, 왜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느냐? 출애굽 5장 1절에 보니까 보세요. 오늘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 3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 출애굽 3장 10절을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고 있지만 사실은 애굽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애굽 쪽이 아니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만 내보내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들만 나오라는 거예요. 왜? 애굽의 노예로, 바로의 노예로 고통받고 살면 안 되니까.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 바로의 노예 때문에 노예로 너무너무 그들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자 나오라 이렇게 말해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세상에서 뭐 해야 돼? 나와야 돼.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에 나와 출애굽해서 예배자로서 광야의 교회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배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것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성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똑같이 섞여 살다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불신자하고 똑같이 섞여 살다가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3절에 전에는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불신자하고 똑같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지내며 그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진노가 임했었지. 그래. 무슨 말이야? 욕심은 진노를 불러일으킨다. 나는 목사님 왜 이리 행복이 없어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불신자처럼 똑같이 살아서 그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위해 살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여기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애굽에서 불러내요. 세상에서 불러내요. 죄악에서 불러내요. 사단에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지 모르고 애굽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가. 시집가고 장가가 먹고 마시고 애굽인하고 결혼하고 백성이 아니든 이제는 하나님 백성, 이제는 하나님 백성, 이제 거듭났으니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히 얻지 못하더니 불쌍히 여기지 못했어. 전에는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는 나그네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운 육체의 정욕을 지어라. 전에는 그러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더니. 그래서 성도는 세상에 얽매인 삶을 살아서 내고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서
못 나온 것처럼 우리를 똑같이 나와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나오라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에베소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혹시 여러분 전에 있었던 지 있어요? 전과 후가 분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냥 섞여 사는 물이죠. 전과 후가 분명하지 않으면, 전과 후에 나의 구원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는 불신자지 신자는 아니죠. 사실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 전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거룩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에베소 4장 22절에도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시면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으시고 전에 있었던 걸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세상의 노예로 살 때가 족하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노예로 살 때가 그걸로 족하도다.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의 노예로 살 때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세상에 탈출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 맞아요?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늘 세상에서 출애굽하는 연습을 하다가 이 세상에 완전히 떠나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날, 수요일날, 목장 예배 계속 이걸 떠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계속 준비하는 거야. 준비하다가 주님 오시면 진짜 가버리는 거야, 이게. 그래서 훈련을 잘 받아야 돼. 근데 훈련이 안 되고 있으면 주님 오시면 데려가면 당신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그분이에요? 헷갈리는데요. 내가 너 나 모르겠냐? 예,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요, 졸고 그래서 목사님 얼굴도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한 번도 못 봤어? 예. 목사님 눈 뜨고 설교할 때는요, 내가 졸았고요, 내가 눈 뜨고 목사님 보려고 그러면 눈을 목사님 감고 기도하셨대요. 서로 못 본 거예요. 이러면 안 돼. 세 번째, 왜 세상에서 나와야 되냐? 창조주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첫 번째 누구 백성이고? 하나님의 친백성이고, 두 번째 왜 나와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 5장 3절을 보세요. 자, 출애굽 5장 3절에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고자 하기를. 출애굽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니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섬기는 것이 너를 보낸 증거니라. 예,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예배야. 이게 이 산에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진짜로 예배를 사모하느냐 안 하느냐, 요걸 아는 것이지. 나는 구원받은 예배 진짜 싫어요. 정말 미워요, 예배 얘기만 하면. 이거는 예굽 사람이지 하나님 백성이 아니지. 출애굽 3장 18절에 그들은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바로라고는 우상숭배하는 세상에서 탈출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보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성민이에요. 이게 구별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선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세상 나올 때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예배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뭐 하는구나? 불신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전도 안 해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예배 드리고 목장 예배 드린 것만 가지고도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구나? 백성이구나.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예배받을 대상이구나, 이걸 불신자가 알아. 참 신기한 거야. 이방의 많은 백성들이
자기 신을 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비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된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우상과 싸우고 갈멜산에서 우상과 대적하고 싸우면서 한 일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우상과 싸웠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경배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 예배드림으로. 누구께?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세상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이 말 하지 않아도 저 사람들은 창조주를 믿는구나.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데,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하나님을 선포하고 오는 거야. 그래서 불신자들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구나,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는 똑같은 신을 섬기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나왔어. 그래서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 애굽 사람들도 모르고 누구들도 모르고 하나님 택함 받은 백성 선민도 몰라. 근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알아버린 거야. 아, 불신자들 알아. 또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을 선포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예배를 창조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짓된 예배, 잘못된 예배를 밝혀내고 드러나는 일을 해. 아,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예배의 핵심 두 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예배 드릴 때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선포하고, 두 번째, 예배의 대상은 반드시 구분하고 분별되는구나.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예배의 대상이 아니구나. 그래서 거짓과 비진리와 진리를 뭐 하는 거야?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밝혀주는 거야. 진짜와 가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으로 우상이 뭔지,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은 우상과 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기드온, 여룻바알, 바알과 막 싸우고, 엘리야 우상 숭배자들과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12도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우상 숭배하는 자를 심판하고 판단하는 내용이 구약의 선지자들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우상을 심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는데, 장자가 죽는 재앙이죠.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데, 그것을 유월절 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 12장 12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인들이 무분별하게 신으로 섬겼던 모든 신들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심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기 위해서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거야. 이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애굽 사람들 신 중에 가장 큰 신이 뭔 줄 아세요? 나일강 신입니다. 강을 신으로 섬겼지요. 우리가 여왕신 바다를 섬기는 것처럼 나일강이 애굽의 젖줄입니다. 아프리카를 먹여 살리는 젖줄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식량으로 아프리카 대륙이 다 먹고 살았어. 그런데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들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것이 피해 재앙입니다. 그 다음에 개구리 재앙, 메뚜기 재앙, 이것은 다 재앙 내린 내용들이 다 이 사람들의 섬기고 있었던 신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뭐 하는 거야? 우상이 무너지는 거야.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야. 메뚜기 재앙, 다 애굽의 신들입니다. 이게 태양신을 섬겼었죠. 태양이 복을 준다고 태양을 빛을 내지 못하고 빛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죠. 출애굽 12장 12절.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을 심판한 겁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참 신비스러워. 이게 똑같은 애굽인데,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요셉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요셉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애굽 신과 하나님 신, 애굽과 하나님 백성을 딱 뭐했어? 구별시켜놨어. 나중에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으로 뭐한 거예요? 더욱더 구별을 시켰죠. 그게 땅으로 구별하고 뭘로 구별하고?
피로 구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상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죠. 하나는 전도하는 일이고 하나는 우상을 심판하는 일이야. 이게 예배야. 근데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안 드려버려. 그러니 여러분, 우상도 심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둘이 우상을 선포하는, 세상 신이나 하나님 신이 똑같구나, 이거 별별 없네. 왜? 교회 간다고 나가긴 나가지만 하나님을 우리처럼 후숙 여기니까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은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못 섬기느냐, 무엇을 보고 따지자면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보고 따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 우상 숭배 했느냐 안 했느냐야. 선하냐 착하냐, 선한 왕이냐 악한 왕이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상 숭배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야.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 했느냐 안 했느냐 기준이 아니고 착하고 악하게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죄와 의를 율법을 지켰냐, 이걸 기준으로 삼아. 이게 문제야. 이게 다윗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세상에 무슨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 그런데 실제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 중에 모델 왕이라고 선정해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잖아.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았는데 어떤 삶이냐? 다윗 왕은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는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 왕도 실수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하나님 하지 말라고 하는 인구조사까지 하고, 그래서 7만 명을 죽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윗은 온전히 그래도 쫓았대. 이상하게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냐고. 아니, 인구조사 하지 말라고 인구조사 7만 명 죽었어? 남의 안에 겁탈했어? 솔로몬도 났어?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우리아를 죽였어?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나를 온전히 쫓았으니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그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 무슨 뜻 아니냐?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기준이야 이게.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성경에서 악한 왕 그랬어.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 없애는 일이 하나님 백성이 한 일이다, 이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우상 숭배 어떻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우상은 어떻게 숭배할까요?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달신, 토성, 흑신, 지신, 이런, 실제로 옛날에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조선에는 보이는 사물, 어떤 피조물을, 어떤 그 형상을 그 우상화해서 하나님을 신으로 섬겼었잖아요, 실제로. 근데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김집사, 고집사, 오집사 절간에 가서 절해. 그럼 절하겠어 안 하겠어요? 무당한테 찾아가 점쳐봐. 미래가 얼마나 불안한지 한번 찾아가봐. 이렇게 하면 한 사람도 고개 숙이고 제사 앞에 절하세요? 죽어도 제사 앞에 절 안 해. 이렇게는 안 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안 하겠지. 그래서 사단이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가르쳐서 우상숭배에게. 이게 달라.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점이, 구약은 형상을 만들어서 형상을 섬기기 위해서 경배하게 만들고, 우리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잖아.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가르쳐서 안상홍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만희를 하나님을 섬기고, 장길자를 하나님을, 정명성을 하나님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우상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을 하나님의 자리에, 교황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은 이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자들을 이단이다, 그런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신천지, 안상홍, 정명석 이런 이단에서 나온 분들은 우상 숭배에서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었어. 사실은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우상 숭배에 있다면 여기는 절대로 길을 틀어막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흥분이 되고 말씀이 천국이고 말씀이 나를 살만나게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 끄트머리에 거기에 사람이 영광을 받고 있다, 그럼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밝히고 그 우상을 심판하고 밝혀내고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쓰시는 교회, 즉 우상을 밝히고 우상을 드러내는 이단 상담하는 이곳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우상을 밝혀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상과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돌이켜서 사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합한 자라,
온전히 쫓았으니 이런 말씀을 들은 것이지, 율법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았으니까 온전히 쫓았다. 성경에 온전히 쫓은 왕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왜?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백성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쪽으로. 그러나 악한 행했다. 왜냐? 우상을 타파하지 말고 못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에 성산교회 다니는 분들은 자랑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임을 자랑하고 영생 얻었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주셨다는 걸 자랑하고 창조주 하나님께만 경배한다는 걸 자랑하고 복음 안에서 이 시대에 우상인 이단과 싸우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또 그런 교회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지.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없으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세상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목숨 걸고 이단 대처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저는 이단 상담을 준비하고 사역자들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나는 혼자서 막 혼자 희열을 느낄 때가 많아. 막 혼자서 막 룰룰룰 랄랄 할 때가, 하나님께서 복음 주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을 드러내서 우상에 빠져있는 사람을 해방시켜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섬기게 하는 이 이단을 분별하고 이단을 깨우치고 이런 은사를 나에게 하나님 주셨을까? 혼자서 이렇게 영어를 하려고 예를 들어도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복음은 잘 들을까? 참 이게 하늘나라 언어는 왜 이렇게 재밌을까? 혼자서 가는 거예요. 우상을 드러내고 타파하는 하나님 참 백성,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목숨을 걸고 세상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한테 우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친 백성들은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생명을 걸고 세상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세상을 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세상을 탈출할 때 하나님은 실제로 가나안의 적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에 복을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왜 세상에 나와야 되냐?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니까 나와야 돼. 출애굽기 보세요.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한 탄신한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 너무 괴로워서 못 살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 만만하지 않아. 세상을 우습게 보지 말아요. 그래서 나도 세상 사람처럼 멋지게 머리를 돌려가지고 돈도 벌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볼 거야. 세상에 안 주세요. 아니 남의 새끼를 왜 먹여 살리겠어?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감옥 갈수록 더 연병 땜병 뭔가 병을 다 걸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상이 안 줘. 사기치는 거니까 지백성도만 주는 거야.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20년 그래 예배 안 드리고 그래서 썬데 크리스찬 되니까 얼마나 벌었어? 야 이거 봐봐 얼마나 됐어? 얘 봐봐 봐.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수요예배 안 드리고 막 이래서. 개뿔은. 우리는 세상으로 안 나가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최소한의 본전은 살아.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세 언약을 기억하사, 언약의 백성이니까 나오는 거야. 이스라엘 자손을 건념하사. 근데 언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냐? 고난 때. 왜 고난 때냐? 고난이 안 오면 이 약속 안 받아들이니까. 물질에, 건강에, 자녀의, 사업에, 경제, 사회, 종교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위기 올 때 그때 하나님이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말씀을 전할 때 받아들이지. 절대로 성도들이 고난, 나는 성도들에게 고난 전화가 와, 이렇게 따르라고 문자가 와. 전화가 오면은 단 한 번도 성도에게 좋은 일 있었구나 이래서 전화 오는 거 나는 이렇게 기대만 해본 적도 없어. 기도해 주세요. 못살아. 문자 오고 띵동 왔다 그러면 죽겠다는 거야. 좋아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가지고 문자 없는 거의 없어. 이 가까이 있어. 애경사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려 약속한 거죠. 하나님 백성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돼.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한 약속,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땅 준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야 돼. 그러니까 애굽에 살 사람이 아니야. 가나안 땅에 살 사람이가 나와야지. 우리 이 땅에 살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살 사람이야. 그 나오는 습관을 길러야 돼. 연습해야 돼. 훈련해야 돼. 준비해야지. 그래 얼른 호당하고 나오지.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거지로 없이 사시기 축복합니다. 그래 아멘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죽거나 주님 오실 때 미련 없이 가버려. 그리고 오히려 잘 됐다 그래. 근데 나도 같이 벌고 있어. 근데 주님이 오시고 심판하신다 데려간대. 그러면 주여 지금 아닌 거 아니에요? 주님 시간을 잘못 정하신 것 같은데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은데요? 주님 지금 이게 정말 복잡할 거야. 이게 정말 복잡해요. 그게 누구야? 소돔과 고모라 멸할 때 노세 아내 아니야. 근데 성지순례 가면 그 여자가 지금도 있어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언약이 뭔지 아시죠? 디도서 1장 2절 찍고 마칠 거예요. 영생의 소망은 이라미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영원한 때부터 처음부터 약속. 디도서 1장 2절에요. 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 언약은 구원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영생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천국이죠. 그리고 그 언약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드리는 예배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 나오는 습관을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고 언약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자녀지요. 성도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성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갈 때 세상은 쉽게 허락지 않습니다. 사단은 쉽게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세상에 정들어서 나오려고 하지 않을 때가 미련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고난이 왔을 때 성도의 태도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그래서 시리즈로 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삶 속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